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부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앙생활의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런 전통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음식도 자유롭게 먹었고 절기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아직도 음식이나 절기를 그렇게 신경 쓰지? 하며 약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고 절기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며 강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판단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권면을 합니다. 약한 사람이 빨리 강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먼저 책임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까지 함께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혹시 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도시도 낯설고 친구도 모르고 선생님도 낯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고 화장실 하나 찾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예배 순서도 모르고 찬송가를 언제 펴야 하는지, 기도는 언제 하는지, 성경은 어디를 찾는지, 심지어 아멘을 언제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세상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예배도 낯설고 기도도 어렵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며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숨어라.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기어다닙니다.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자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것은 죄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약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강한 자의 책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질문을 받아주었고 우리의 실수를 이해해 주었으며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약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예배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 처음 듣는 성경 이야기, 낯선 사람들 속에서 몇 시간을 앉아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못 따라오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기도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고, 예배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은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사랑하고 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소 하나가 교회를 떠나려던 사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며 오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믿음의 속도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품어야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인내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멘.